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 출애굽기 33장 17절로부터 23절 말씀으로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으로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주시는 이 출애굽기 33장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구했는지 알기 전에 먼저 출애굽기 그 앞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장에 보면은 32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기 24장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이제 제사장 세우시고 이 아론의 아들들 나답하고 아비후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70명의 장로들까지 하나님께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랑 같이. 그러나 그들은 멀리서 있게 하고 오직 모세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실 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계명과 율법을 받는 것이 출애굽기 24장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4장, 25장, 26장 쭉 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짓는 것도 쭉 내용이 나오고 그 언약의 두 돌판, 그 돌판에다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쓰셔가지고 이제 모세를 주시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게 32장까지 이제 나오는데 32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아론에게 말하기를 야 출애굽 우리 했을 때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는 어떻게 됐느냐. 모세가 산으로 떠난 지가 벌써 이제 40일이 다 됐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40일도 안 됐는데 지금 40일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십계를 받아 돌판에다가 계명을 받아 오려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변질된 것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변질돼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신도 만듭니다.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요. 요즘 세상에도 신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자기가 돌로 깎아서 석공들은 돌로 깎고 또 나무로 깎아가지고 신을 만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얼마나 인간들이 참 불의하고 악하고 추악한지 그 신을 만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니까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 애굽 땅에 출애굽할 때 거기서 이제 받았던 그 귀고리 같은 거, 금 같은 거 막 있습니다. 그럼 너희 자녀들이나 너희 부인들로부터 그 귀고리, 금 귀고리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니까 금이 이제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수가 많이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그걸 녹여가지고 부어서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여기다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내일 이제 모여갖고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리자. 이래가지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이 됐으니까 그 금송아지 부어 만든 금송아지에다가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춤을 추고 놀고 애굽 땅에서 하던 행태 우상 숭배를 그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지금 계명과 율법을 받고 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서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했다. 네가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네 백성 다 지금 타락하고 부패해서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 제사 지내고 거기서 한다. 빨리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너무나 목이 곱구나. 그렇게 그 바로를 심판하시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 그 10가지 그 재앙을 보고서도 바로의 군대가 전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걸 보면서도 이곳에 와서까지 금방 타락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 앞으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을 다 죽이겠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내가 큰 백성을 만들겠다.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러시려고 애굽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진멸해서 다 죽이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이라고 하더니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더니 아니 결국 산에서 아주 그들을 다 진멸시켰다고 마귀가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셔서라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십계명 양쪽에 이제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어느 정도 와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같이 항상 그 모세를 따라다니는데 여호수아가 말해요.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지나요.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알죠.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이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이겨서 승전하는 승전가도 아니고 전쟁에서 패해서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뛰어노는 소리다. 이래 가지고 와서 보니까 막 우상 앞에서 뛰고 날뛰고 아주 광란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랬을 때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갖다가 그냥 산에서 땅에 던져서 깨버립니다. 모세가 깨버려요. 돌판을. 깨고 나서 금송아지를 갖다가 불에 태워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다 뿌려가지고 백성들을 먹게 하고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로 3,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 가운데 3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 이 백성 데리고 올라가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내 천사를 보낼 테니까 너희들 이 백성 가지고 인도해서 가라. 그러나 나는 안 가겠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아마 너희들이 잘못하게 되면 내 진노 때문에 너희들을 멸망할까 싶다. 나는 안 가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또 막 기도를 합니다. 왜 이 백성을 저더러 혼자서 인도하고 가라 하느냐고.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막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만약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 버리시려면 심판하시려면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기록을 빼버리십시오. 이렇게까지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올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내게 범죄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범죄하는 영혼을 내가 생명책에서 제해버릴 것이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는 자가 생명책에서 지함을 받을 것이다. 생명책에서 지함을 받는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이름은 영원히 안 지워지고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는 천국에 끝까지 간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는 자 내가 생명책에서 지해버리겠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딱 받으면 아하, 성령 받은 자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구나.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 범죄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회개치 않고 범죄하면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그 이름을 지해버릴 수가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모세가 막 이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습니다.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모세가 막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해버리십시오. 이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지 않으면 나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 백성들 나더러 데리고 가라고요. 하나님 없는 이 백성 내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이래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날 그 예배 헛거드리는 것이에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것이 영광 임하지 아니하고 이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세상 다른 이야기가 세상 뉴스가 연속극 이야기가 아니면 나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가 여기서 증거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분에게 찬송을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더더군다나 죽을 죄인들이 그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피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의 피뿌림을 얻어서 죄사함을 얻고 다시 구원받는 은총을 입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놓고도 여전히 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때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겠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성경이 말씀을 해요.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그것도 혼자서 내가 믿을 거야. 내가 믿고 싶어. 나는 그래서 믿을 거야. 사실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믿음 그냥 몇 시간 못 가요. 그 믿음 하루 넘어가지 못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이론으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영을 가져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 하나님이 주시는 영, 하나님의 영,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시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신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수 없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신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그냥 말하는 이빨림의 그런 신이 아니라 입술로만 주여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 길 가면서 주여 하지만 행동은 전혀 아닌 사람들 그거 말고요. 우리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모세는 그 전장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요 회막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이제 회막입니다. 그 진 쪽에서 멀리 회막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러 오시는데 어떻게 만나러 오시냐면은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회막 문에 쫙 쑤시는 거예요. 모세가 회막을 가서 주님을 뵈러 가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다가 회막 문에 딱 쑤시면 멀리서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멀리서 보면 모세하고 구름 기둥하고 서서 대면해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모세는 마치 친구가 서로 대면하는 같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왜 그 구름 기둥하고 자기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돌아오고 나면 그래 여호수아는 끝까지 회막에 남아서 회막을 지키는 그렇게 신앙인입니다. 나중에 후에 모세를 후에 이제 지도자가 되지요. 자 그런데 모세가 그런 영광을 받는데도 33장에 출애굽기 33장에 가니까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그 전장에는 구름 기둥으로 모세가 맞대면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크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은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것은 우리 구약시대는 그림자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율법의 대표로는 우리가 모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예요. 모세 시대는 그림자 시대입니다. 모형 시대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갈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지금 신약 시대가 되고 나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 때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했는데 안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차이예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실체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빌립이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오래 함께 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아버지를 본 자가 없지만
오직 하늘에서 온 자만 아버지를 봤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 그 본체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속에서 나오신 자가 바로 예수님, 그 독생자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그 환상 가운데서 그 높이 들린 그 보좌에 들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린 거예요. 성전에 옷자리 가득하고 스랍들이 그냥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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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막 이 모습을 보고 나서 그 선지자 이사야가 화로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죄인된 자기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면서 내가 영광의 왕 만군의 여호와를 베버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보여달라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네가 내 얼굴을.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광의 주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뵐 수가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시겠다는 것은 오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볼 수가 없는데 네가 나를 보면 죽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다.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나겠다. 내 영광이 지날 때 내 손으로 너를 덮는데 너를 그 반석 틈에다가 내가 너를 두고 내 손으로 너를 덮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덮었다가 내가 다 지나간 다음에 내 손을 거둘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 등은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영광은 보이셨는데 얼굴은 못 보이셨어요. 얼굴은 안 보이시고 등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한 곳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전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 바로 내 곁에 한 곳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시편 91편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에요. 바로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이사야서 32장의 2절에 보면은 그곳은 바로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마른 땅의 냇물과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그런 곳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곳은 바로 우리의 피난처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말씀하신데 바로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이요. 반석을 왜 서라고 합니까? 반석이 왜 서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때로는 또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쪼개요. 광야에서 샘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쪼개가지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아주 깊은 수원에서 나는 물같이 또 아주 강같이 시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많은 수가 그 강물을 마셨어요. 반석을 쪼개서 물을 마신 것.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 원치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가운데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그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너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어요. 그런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한 매끈매끈한 반석이라는 것은 평평한 큰 바위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 반석에서 그냥 물이 새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쫙 쪼개져 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연상이 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깨뜨리신 몸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반석을 쳤어요.
반석을 쳐버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표현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돌판을 주셨어요. 모세가 아무리 화가 난다도 모세는 당대의 온유한 자라고 했는데 아무리 자기가 성질난다고 아무리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그 말씀을 산으로 던져서 혈기 부린 사람처럼 깨버려야겠습니까? 그게 바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체가 돼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체가 돼서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죄인들에서 그분을 깨뜨려 버리실 그 몸,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찔리고 상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자기 몸을 깨뜨려서 보배 피를 흘려주실 것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반석 위에 섰으라. 내가 그 반석 틈에다가 너를 두겠다. 반석 틈이 뭐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깨뜨리신 그 몸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16장 16절에 이렇게 쭉 말씀을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세례 요한이든지 엘리야든지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어떻게 그 아직 성령이 충만함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자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 이르겠다. 너는 개바라.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너는 베드로라 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니까 베드로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뜻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제 개발하고 그러는데 처음에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게바라 하는 이름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옛날에 아수르 제국에서 쓰던 아람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배함으로써 그 언어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어를 써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아람어를 이제 막 간혹 쓰시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람어로 하면 게바예요. 근데 게바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개발하는 뜻이 반석인데 그 개발하는 뜻을 갖고 헬라어로 그리스식으로 발음을 하면 페트로스가 돼요. 페트로스. 자,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베드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베드로죠. 헬라 말로는 페트로스죠. 그러나 아람어로는 게바예요. 자, 이것이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이 반석은 페트라예요. 페트로스가 아니고 오리지널 반석. 큰 반석. 이거는 처음부터 있었던 반석. 이것이 페트라예요. 베드로가 받은 이름의 반석. 너는 게바라 하고 받았던 그 반석이라는 이름은 페트로스예요. 그런데 이 페트로스라는 그 반석은 이 오리지널 반석, 이 반석에서 부스러기 잘라져 나온 부스러기 반석,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지 절대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반석이 되십니다. 반석 되신 그분이 그 깨뜨리신 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피 흘려서 보배 필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갖고 너는 오늘 그 반석 위에 섰으라. 그리고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겠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은 반석 틈에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깨뜨려진 그 몸 흘리신 보배 피 그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실체가 되셔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그분은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에 내가 은혜 줄 자에게는 은혜를 주겠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주님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했지만 그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삽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지 않아요. 그분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 9절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모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로 우리 죄를 담당할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는 이방인들인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몰라요.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을 뵙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 사모해서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영광 보여주세요. 아마 산에 올라갔을 때가 제일 행복했을 것입니다. 땅에 있을 때보다. 그분의 영광 안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모세가 40일간 하나님 앞에 갔다 오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수건을 쓰지 않습니까? 잠깐 대화하고서 그 영광이 사라지는 걸 원치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시대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사랑이 부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은혜만 입으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죄사함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큰 죄든지 많은 죄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래 죄를 졌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퍼스널 세이비어로 우리가 영접을 하고 정말 이제는 나의 라이프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알고 내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한 것을 알고 이제 우리는 사신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사람이 많이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 믿으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하고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나하고의 관계가 먼저 맺어진 자들이 모여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 있는가? 내가 진짜 그분을 사랑하는가? 내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서 보배 풀려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그분의 은혜를 내가 조금이나마 진심으로 깨닫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 자식이 남을 위해서 좀 억울한 일만 당했다면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메이고 눈물이 메어서 마음이 원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은 그렇게 원통해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원통하게 생각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으신 거에 대해서 먼저 내 자신이 너무나 더럽고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이 이런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아는 자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자는 또한 다른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도 외치는데 마지막 때에 배도가 일어날 거라고 그랬는데 배도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신데 예수님이 길이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지 않으면 뭐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뭐로 오셔서 이 땅에 사람을 입고 오셔서 태어나시고 이 많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살다 가시겠습니까? 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범죄자들이 죽는 형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겠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서 구원하려고. 왜냐하면 그 길만이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얻는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천국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하다못해 미국만 들어올려도 미국 법에 따라야 되고 미국에 대한 그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영주권 받거나 뭘 관광 비자를 받거나 뭐든지 해서 미국만 들어올려도 각 나라만 가려도 그렇게 여권을 얻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을 들어가려는데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법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얄팍하게 난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 믿어. 그건 아직 믿음이 아주 미성숙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건 미성숙한 그런 믿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믿음은 언제 팔랑귀비 같아서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런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고난 받으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내 죄가 너무나 더럽고 취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한 자들은 하나님과 딱 연합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없다면 우리는 조금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교회 나오면 언젠가 조금만 흔들림이 있어도 떨어져 버려요. 도저히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만 좀 불어도 떨어지고 성과일이 떨어져 버린 같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 가지에 쫙 붙어버려야 돼요. 아주 그 살로 다 붙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교류를 하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나의 삶에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그 넉넉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내 믿음을 내가 지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믿음 내가 지키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많이 흔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리칩으로 흔들고 이래서 WCC로 흔들고 여러 가지 금송아지로 흔들어요. 물질 숭배 사상. 그리고 막 사탄한테 절해가지고 그 명예 조금 얻으려고 그 더러운 돈 조금 얻으려고 그런 것들 얻으려고 사탄한테 절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난 것은 사탄한테 절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 큰 교회 세워놨으니까 이 얘기해서 성도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런 날이 돌아서 칩 받으면 당신들 큰일 납니다. 절대 받지 마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병원도 못 가잖아요. 목사님 우리는 슈퍼마켓도 못 가잖아요. 목사님 우리는 그러면 나라에서 어떤 혜택도 못 받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목사님 이래요. 이러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우르르 우수수 떨어진단 말입니다. 떨어진단 말입니다. 목사님 내가 아픈데 목사님 내가 병원도 가지 않고 죽길 원하세요? 이런 성도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성경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 있으십시오. 목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성도들 얼굴 무서워서 그 얼굴 부끄러워서 그냥 괜찮아요. 이건 666표 아니니까 받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지금 다 배도했어요. 올모스트예요. 어느 교회든 노크해서 먼저 물어보세요. 어느 교회 목사님들한테 그 교회를 옮기고 싶으시면은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거는 좀 알고 가고 싶네요. 그 이번에 나오는 그 사람 몸에다 심는 거 그거 성경에서 나오는 짐승의 표 아닙니까?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나가지 마세요. 내 생명을 살리려면 내 목숨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회개를 외치고 거룩함을 외치고 올바르게 진리를 인도하는 교수를 찾으세요. 그렇게 해서 신앙을 지키십시오. 그것만이 우리 살 길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당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 헛거예요. 아무리 성도 수가 많은 교회에 앉아서 구원 못 받으면 헛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 받아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야 돼요. 영원토록 그분 앞에서 살고 그분 앞에서 먹고 마시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 영광 돌리고 그분 찬양하고 살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정말 죄를 미워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시고 영혼들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끝까지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내가 어떤 일로 다 시험 들고 흔들리는 건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목사한테 시험 들 필요 없습니다. 성도한테 시험 들을 필요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 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모두 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반석을 만들으시고 반석 틈을 쪼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을 찬미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로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